1장에서부터 3장을 에베소서를 이렇게 끊을 수 있고, 왜냐하면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내용이 나와서 1장에서 3장까지를 크게 한 틀로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은 바울이 깨달은 어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다 알리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일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간을 드러내셨지만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확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과 계시 가운데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아껴두신, 이게 보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막 두 손이 번쩍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그걸 앞에 1장에서부터 3장에 얘기하고 있고, 자, 이 비밀의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복음,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4장에서 6장까지 모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위대한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계획, 이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이미 앞에서 기록했다. 너희가 그걸 읽는다면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이다. 내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그 7절 말씀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일꾼이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그 일꾼,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집사로 뽑혔다, 집사가 됐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나 이런 일꾼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꾼이 됐고, 주님을 위한 어떤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다 통칭하고 있는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사로도 번역이 되고, 일꾼으로도 번역이 되고, 봉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공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달았다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꾼이 되었고, 또 지금도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이제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갇힌 자라는 말이 죄수가 됐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감옥에,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도 되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바가 됐다. 묶인 자가 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갇힌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걸 직역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묶인 자라는 그렇게도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완전히 내가 묶여가지고 예수께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됐다라는 그런 말도 크게 그 뜻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마치 내가 지금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예수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이중적으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그는 서신서에 이제 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서신이 바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썼던지 아니면 로마에 감옥에 구류되어져 있을 때 썼던지 아무튼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크게 부흥을 해서 아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였고 또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장 중심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6개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언급하더라도 맨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고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개척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에 예루살렘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 에베소서 자체가 영적이에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복음의 원리,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딱 읽어봐도 영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앞에서 봤던 고린도 전후서 같은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등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던 거하고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이런 실질적인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를 그 은혜로 완전히 막 초대하는 것 같이 언제든지 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또 내가 시험이 들고 조금 은혜가 떨어졌더라도 다시 그 은혜로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마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빌레몬서나 또 디도서나 이런 데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 위대한 복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완전히 변화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완전히 나는 매인받았다. 그것에 완전히 갇혔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 갇힐 만큼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부리다가 크게 발각돼가지고 감옥에 가면서도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몸에 가졌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의 표현처럼 바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 놀라움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 전생애를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전적으로 하는 사역자가 되시든지, 또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데도 그 보람을 받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 속에서 내가 직접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지만 또 나는 물질로 후원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나는 도와서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서 일꾼이 되는 그런 일꾼들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아마 이건 다른 성경에도 묘사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했던 것이, 처음에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일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이다. 그것은 바로 그런 자기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못 모르고 했던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도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듯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대놓고 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애썼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일꾼이 됐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정말 구원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꾼인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내가 얻은 이 구원의 복음,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위대한 그 은혜의 경륜, 이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다면 이제 나도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비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한 사람이라도 알리고 예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의 전도나 영혼의 구원, 영혼을 일깨우고 그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능력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 명이라도 한번 이끌어보자, 만들어보자, 내가 영향을 좀 줘보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를 나는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됐고,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리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일꾼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10절 말씀에 교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교회라는 집단적으로도, 바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한 집단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게 또 하나님의 각종 그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지만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온 세상에 밝히고자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5장에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를 말하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무엇을 비춰내느냐? 하나님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사람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바로 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곳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또 실천 방법들 속에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의 실천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실천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양만 보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본질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좋은 일을 해서 도움을 주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온 세상이 구원자로 믿고 인생이 거듭나서 변화되기를 바라. 그래서 말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 속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회봉사를 하고 어떤 좋은 일들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봉사단체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세럼동에도 각종 그런 자체 단체들이 있어요. 그냥 봉사단체들이죠. 그런데 가서 한참 봉사도 하고 또 이번에 3월 22일 날도 국토 대청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세롬동 전체 다니면서 환경운동하는 거죠. 쓰레기도 줍고 뭐 풀도 뽑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계획해서 그런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뭐 말로만 예수 믿으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봉사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또 그런 기회가 돼서 누군가 마음이 열리면, 강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리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깨우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정말 대우받지 못하고 살던 아이들, 젊은이들 데려다가 어슴 살던 집안의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니까 똑똑하니 공부 잘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학위 받아갖고 와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선생님 만들고 교수 만들고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에서 의사 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은 기독교 국가라는 위상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을 이루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선교사만 파송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구원해 가면서 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해주고 학교를 지을 때 헌금을 해주고 병원을 지을 때 헌금을 해줘서 다 지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고 혜택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로서 또 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런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고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요청한다. 너희에게 구한다. 그렇게 하는데 나의 너희를 위한 환난, 고난들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오히려 영광이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다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혹시라도 위축되고 낙심될까 봐 하는 소리예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지 않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갇힌 바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우울해할 일이고 이게 무슨 기죽을 일이고 이게 뭐 위축될 일이냐. 오히려 영광이다. 영광으로 알아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민주운동하는 사람들도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별 붙였다고 하면서 그걸 영광으로 알았는데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것, 전도를 하다가 욕먹고 감옥에 가는 것도 그거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여겨야 되겠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몸도 피곤하고 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늘 쫓기듯 살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걸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부터 이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이나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걸 이 대목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모든 족속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위대한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세워져서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매이고 예수께 매이고 결국 감옥에 매이게 됐는데 그렇게 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완전히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된다.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그냥 묶인 바 돼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어느 순간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고 뭐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내 계획이 다 바뀌고 예수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다 바뀌게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내가 나를 봐도 완전히 내가 예수께 푹 빠졌네. 완전히 갇혔다. 묶인 바 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도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그 사랑에 그냥 모든 것 다 바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가 되라고 해서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억지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렇게 스스로가 복음을 위해 갇힌 자가 되고 스스로가 예수께 묶인 바가 되었고 바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온 세상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오병이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그걸로 한두 사람이나 먹고 말 것이 아니라 5천 명이 먹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성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성도, 그냥 부족한 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나도 뭐라도 십시일반 해야 되겠다라고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또 남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든지 스스럼 없이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하십시오.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담대함으로 하십시오. 영적인 담대함이 그 영혼을 확 휘어잡습니다. 휘어잡는 거예요. 비굴하게 우리가 무슨 마치 이렇게 사정하고 하신소리 하듯이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담대함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놀라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속에 그걸 많이 경험을 했기에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이런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사역을 통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큰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